자기 길을 명쾌하게 과거에 걸었던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길을 알았을 때에는 그 길을 명쾌하게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아는 목적지가 내가 가야 될 길이라 분명히 알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길로 무의식 속에서도 발걸음을 옮겨 나가지요. 오늘도 틀림없이 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전사랑교회로 달려올 때에 여러분들은 교회로 가야 된다는 그런 목적지가 분명했기에 아무런 생각이 없이 뚜벅뚜벅 걸어왔는데 내가 와보다 보니 교회의 발걸음이 이곳에 닿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차량을 운전해가지고 달아오는데, 운전해가 오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교회로 가야 되겠다 머릿속에 입력만 되면 자동적으로 핸들이 이쪽으로 꺾여가지고 교회 마당으로 쑥 들어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길을 안다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한 인생에 있어서 그저 내가 가야 될 그런 길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안다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길을 찾아 나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5절에 소개된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게 소개합니다. 주님이 내가 가야 될 그 길은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에 대한 반문이고 또 거기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도마에 대한 이 질문,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따라서 가겠습니까? 그 길이 도대체 어떤 길입니까? 도마만 이런 질문을 가지겠습니까? 인생이 매일같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 동일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도마를 생각할 때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선입견부터 먼저 가집니다. 의심 많은 도마. 그러하지만 그렇게 의심이 많다고 단정하고 비판을 받을 만큼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었을까 하는 또 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도마가 묻는 이 질문이 굉장히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질문의 해답을 풀어준 질문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그런 질문, 그 질문을, 이 도마의 이 질문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그 해답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단순하게 비난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솔직한 질문이라는 거죠. 솔직한. 때로는 우리가 이 솔직한 그런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질 필요 있습니다. 또 이렇게 솔직함이 정말 진리를 참된 발견하는 그러한 놀라운 길이 된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은 자신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공자가 이야기하기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정말 내가 걸어가야 될 도를 알았다면 저녁에 내가 죽어도 좋다 그렇게 공자는 그 도를 찾아 나섰던 겁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는 출가하여서 그 도를 깨닫기 위하여 10년이나 배회하고 방황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자들도 그 도를 찾기 위하여 철학적인 차원에서 그 길을 찾아서 헤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길을 찾았습니다. 때문에 누군가가 이 길을 가르쳐주고 깨우쳐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거기에 대한 정답을 얻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도마가 바로 그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우리가 미처 던져야 될 그 질문, 알고 보면 공자가 깨달아야 될 그 해답, 석가모니가 깨달아야 될 해답,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깨달아야 될 해답들이 오늘 이 본문에 이 도마의 질문을 통하여 깨달아졌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감사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제자라고 해서 다 아는 것 아닙니다. 3년 동안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동고동락을 했습니까? 그 동고동락을 다 했다고 해서 진실로 그 길을 단번에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함이, 그리고 정직성이, 그리고 투명함이, 그리고 베일에 가려지지 아니하고 마치 양파 껍질이 벗겨진 자만이 주님의 그 도를 깨닫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도마의 이렇게 솔직한 질문, 어쩌면은 참된 진리가 오늘 이 본문에 요한복음 14장 그 유명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해답을 얻어드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신앙의 연륜도 아니면 삶의 경력도 자랑도 예수님 곁에서 함께 했다고 해가지고 그 해답을, 진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도마의 솔직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직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러한 이 해답을 찾기 위하여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하여 오늘도 산속으로 들어가고 또 찾아 나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해답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토록 우리 모두가 찾았던 그 길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길.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의식 속에 걸어가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잠을 청하다가 자다가 푸념처럼 내 입에서 무의식 속에 나오는 그 해답이 뭡니까? 그 고백이 뭔가요? 주여 하고 고백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주여. 진짜 신앙은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해답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해답.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무의식 속에서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내 몸에 배어 있을 때에 그게 진짜 길을 찾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길을 찾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바로 오늘 주님이 제시한 길입니다. 도마가 질문했던 그 길입니다. 뭐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곧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이 어디냐고 묻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 길이 맞는 길인지 찾아 나서는 그 길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니 그 길이 뭐라고요? 내 자신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살자 몸부림치며 아둥바둥 거리지 말고 나를 찾으라. 내가 곧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길은 멀리 있거나 우리가 헤매야 될 그런 길이 아니라 이 길을 아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폭풍우가 몰아쳐도 맞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담담하거든. 폭풍우가 몰아치고 인생에 안개가 끼어 있을 때에 틀린 길을 걸어간다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길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을까? 이 길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두려움 속에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생각하면 그 발걸음이 시원스럽게 걸어가겠습니까? 그러하지만 무의식조차라도 그 길이 정확한 길이요, 그 길이 맞는 길이라면 오늘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도 그저 나도 모르게 노래 나오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힘든 길이 우리 앞에 아무리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분명히 걸어갈 겁니다.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면. 인생의 참된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길이신 그 길로, 주님이 길이신 그 길로, 남겨놓은 그 흔적으로 그저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그냥 똑바로 걷기만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길인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걷자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과 같이 오늘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뻐도 걸어가고 슬퍼도 걸어가고 그 길이 맞던 길이면 예수를 푯대 삼아 심지어는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처럼 그저 그 길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마시고 괴로워해도 지금 그 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아니고
예수 그분이 길이라고 했던 그 길을 지금 제대로 가고 있기에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림자가 있어도 안개가 있어도 그 길이 물속이라도 불속이라도 우리가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곧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와 길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 하나인 관계입니다. 주님은 길이시며 곧 진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공자나 석가모니처럼 진리에 대해서 찾아 나서는 그런 자가 아니라 스스로 내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찾았던 그 진리가 무엇인가? 어느 날 불쑥 나사렛의 한 청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일까가 아니라 그분이 진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흔들 수 없는 진리, 바꿀 수 없는 진리, 바로 그 진리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리오니 그렇게 진리를 행하겠다. 그 진리의 그 길대로 따르겠다. 바로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길과 진리는 하나인 동시에 바로 그 하나인 그 자체가 그 본질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찾아 나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그분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주저주저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분명히 표대를 난다 그러면 달려갈 수밖에 없지요. 뱅벼락 꼬린 지점에 목표가 있는데 어슬렁어슬렁 뒷걸음질 치는 사람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연필 한 자루 타기 위해서, 공책 한 권 타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우리에게 연필 한 자루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공책 한 권이, 노트 한 권이 기다리고 있나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멈출 수 없고 뒷걸음질 칠 수 없고 좌우로 살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또한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곧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길의 안내자가 아닙니다. 안내자가 아니라 그분이 곧 생명인 것입니다. 그분이 곧 생명이에요. 안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분을 믿는 즉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뉘기로 가고 있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살아도 죽어도 그저 예수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요 생명을 취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이 생명이 분명히 예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이 그의 아들의 안에 있는 이것이니 곧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단호하게 선포하거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분이 여러분들이 취한 예수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영생이 여기에 있으니 어디 가겠습니까? 어디로 그렇게 바쁘게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바쁜 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이 여기에 있으니 그 바쁜 길, 그 바쁜 걸음보다도 더 바쁘게 가야 될 걸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이 찾아 나서는 그 길을 알고 보니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복잡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복잡했는데 내 인생의 길이 왜 이렇게 복잡했는데 그러나 진리를 알고 길이 알면 너무나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믿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길 저 길 찾아 나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분이 곧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단순합니다. 선택은 하나기 때문에 너무 단순한 것입니다. 일이기 때문에, 유일하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리를 찾아 나서지 마십시오. 더 이상 생명이 어디 있느냐고 기웃거리지도 마십시오. 더 이상의 여러 길이 어디 있냐고 찾아 나서지도 마십시오. 예수, 그분이 곧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